신명기 30장은 29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을 때 심판하시겠다고,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0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미리 말해줍니다.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권유합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백성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회복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1절에서 10절의 중심은 6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너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온 마음과 온 목숨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거역한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돌아온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1절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희 마음으로 돌아오면,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또 3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포로에서 돌리실 것이며, 8절에 그러면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돌아와서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 주실 것이다. 10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돌아올 사실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때 백성들은 반응해야 됩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2절, 6절, 9절에 반복하여 말합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떠났으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때에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약속했습니다. 신명기의 약속을 새롭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온전히 그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포로로부터 돌아온 백성들 안에 새 마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새 언약을 세우실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백성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이 이야기하듯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가 없지만 율법의 요구를 생명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매일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4절에 이 율법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쉬운 말입니다.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입에 말씀을 주고 주야로 묵상하도록 하셨습니다. 계속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면서 달고 오묘한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솟아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상숭배 유혹을 이기고 율법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믿는 일을 계속합시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고 넘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15절에서 20절은 불순종은 사망과 재앙이요 말씀 순종하는 것은 생명과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19절은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올바른 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기를 선택한다면 그 땅과 그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과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하고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정으로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이제 생명을 선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의지하라.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는데 이 의지하라는 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여서 연합한다 할 때 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착 달라붙는 하나님을 향한 애정 가운데 하나님을 착 달라붙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우상과 탐욕에 빠져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지 맙시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착 달라붙고 그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즐거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복음 말씀을 고백하고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로마서 8장 16절은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서 땅을 받아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 학교, 바로 대한민국이란 이 땅에서 이미 성령님 안에서 미래의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주님을 위한 수고와 직분을 위한 고난 가운데서 누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하듯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어길 때 우리를 징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어디 있든지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행해야 될 의무를 다하게 하소서. 직분을 다하다가 모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의지하여서 고난 가운데 기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